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장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 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유다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아달랴가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이제 여호람의 왕의 후손들을 모두 다 죽이면서 이제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되냐면 다윗의 왕조가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유다 땅을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셔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합 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이 유다 왕들도 점점 북이스라엘에게 물이 들어서 아합 왕에게 물이 들어서 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조금 그래도 잘해서 열심히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던 자였던 다윗에게 내가 내 왕자를 끊기지 않게 할 거고 내게 준 등불을 내가 꺼트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잘못과 사람의 연약함과 또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질 것만 같고 계속해서 교회는 위축되고 또 이 땅에 점점 더 믿는 자들이 줄어들어 가고 또 불신자들이 더 많아져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이 교회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걱정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이 교회가 사원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건물, 예배당은 그렇게 바뀔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 만물은 언젠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휘렉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도 있는 동시에 그걸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아합의 딸이었던 아합의 우상숭배 가문에서 자랐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아버지를 따라서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보다 바알을 철저하게 섬겼던 자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의 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아달랴의 가문이었던 아합의 죄로 인해 남편이었던 여호람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었던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또 여호람은 어머니의 영향,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던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유다를 다스린 지 1년밖에 안 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우상을 섬겼던 남편 여호람의 죽음과 또 아달랴의 친정 형제들의 죽음, 또 모친 얼마 전에 이세벨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죽음을 보았으면 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으면 아달랴가 한번 고민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죠. 그런데 아달랴는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가문의 잘못 때문인지 내 아버지의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인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왕의 가문, 이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의 가문에 다른 자손들이 왕이 될까봐 모두 그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게 됩니다. 다 죽여버려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모두 다 자신들의 신하들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요람 왕의 딸이었고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아달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2절에 여호세바가 등장하죠.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이제 유일하게 아하시아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요아스를 왕자들이 아달랴를 통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를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 왕조를 이어갈 요아스를 여호세바가 침실에 숨겨 아달랴로 인해 죽지 않도록 자그마치 6년 동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달랴가 6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6년 동안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숨겨요. 아무리 성전이 넓어도 아달랴가 어떻게 이 요아스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세바가 그때 세력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요아스를 숨겨둘 수 있었을까요? 자그마치 1년도 아니고 6년 동안이나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기 위해, 다윗의 왕조를 왜 이어가셔야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사단을 짓밟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 작은 여인,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여호세바라는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로 등극하기까지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라는 작은 여인을 통해 보호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하나님께로 안타깝게도 돌이키지 않고 6년 동안 이 유다를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유다 땅을, 죄로 우상으로 가득한 유다 땅을 이제 정결하게 할 또 하나의 멋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등극을 하기까지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아마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기보다 사람들에게 돈과 또 많은 것들을 취하여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제사장, 또 하나의 하나님께 깨어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땅에 요아스 왕을 등극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그 땅을 우상을 철저히 부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온전히 여호야다가 쓰임 받습니다. 이제 어린 왕이었던 요아스의 등극을 위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아달랴의 동선까지 파악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의 철통 같은 보안과 경호 속에 결국에는 요아스가 결국 왕이 됩니다. 이 제사장, 깨어있던 한 제사장의 헌신과 또 시기의 분별과 또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랐던 군인들의 협력,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 과감한 행동이 어우러져 꺼진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쓰임받을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혼자 행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 요아스라는 선한 왕을 등극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를 요아스를 보호하고 진행할 그 당시에 군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여호야다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쓰임 받았던 군인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요, 이제 6년이 지나고 이제 갑자기 자신의 눈에 다윗의 왕자 아하시아에 숨겨뒀던 요아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요아스의 왕의 즉위식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를 기름 부을 수 있는 여호야다와
그리고 군인들의 서열 아래 엄청나게 화려하게 즉위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때 아달랴의 마음에 엄청 불통 같은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하반절에 아달랴가 화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것은 반역이다 외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그 성전한 대형을 밖으로 몰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칼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결국 왕궁의 말이 다니는 그 외곽길로 끌려나갔고 그곳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알을 숭배하던 섬기던 모든 아합의 가문의 세력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삶의 결과는 수치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무엇을 맺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을 확고히 해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칙하게 하고. 아멘. 여호야다는요 자기 혼자 이 우상을 깨뜨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온 공동체가 바알의 신당을 허물게 하고 그곳에서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를 집례하던 바알의 제사장들 모두 맏단을 비롯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당이 바알을 섬기던 신당을 세워졌던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즉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보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삶의 윤택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 당신께서 일으키셔서 그분의 등불과 나라를 그분께서 세워 가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다시금 넘어질지라도 안 돼. 너 다시금 일어나야 돼.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야 돼.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즉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목회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장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상치 못했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일으키셔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의 평온함의 비결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에서 취업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맥을 넓히면 삶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노후에도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요,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내 안에 재산이 있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바알은요, 바로 돈입니다. 돈. 가장 무서운 바알이 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성경은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을 때 평온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것들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평온한 것이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그 돈을, 사랑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디에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멀디먼 성전에 찾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다면, 그것 때문에 자꾸 위축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사람의 힘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 친밀한가, 그냥 내가 내 열심만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묻고 때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울 때 우리가 연약해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나라의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주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숨겨두셔서, 요아스를 숨겨두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가시며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바알이 있다면 주께서 깨트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 발자국 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